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돌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근거가,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특별히 4장은 재림의 위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더욱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힘쓰며 살아야 할지,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주신 구원 안에서, 주 예수의 권위로라는 이렇게 다양하고도 함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 즉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들이 받은 교훈대로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더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주 예수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명령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명령, 이미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성화에 대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하는 입혀주신 의, 칭의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성화인데요. 여기 성화의 내용은 성도 교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더욱 많이 힘쓰라는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기원했던 바울은 3절부터 8절까지 거룩함을 지키라는 교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이 있네요. 거룩하여짐 곧 성화를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 깨끗하여짐, 즉 거룩하여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룩하여짐에서 무엇보다도 음란, 곧 성적 부도덕을 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혼 청소년들이나 독신자들, 또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절제하고 그 절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바른
부부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것은 불결이요, 죄요, 음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곧 육적이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음란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삶의 의식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취한다라는 원어는 직역하면 자신의 그릇을 소유한다, 즉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처럼 자기의 아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기 몸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만 성경에 사용된 예로 그릇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말에 더 적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년들의 그릇, 택한 그릇, 진노의 그릇, 동률의 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연약한 그릇 등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을, 그 자신을 가리키며 또한 그 아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릇을 소유한다 혹은 다스린다라는 말은 자신의 몸과 또한 자신의 가족을 잘 다스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족을, 가족관계를 함부로 죄에 내어놓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앞절의 말씀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즉 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세욕, 즉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벗어난 부적절한 욕망, 과도한 욕망, 죄악된 욕망을 쫓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가 갖는 소중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현대사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흔히
탈선, 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인해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런 잘못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삶의 선택에는 심판과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집에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복 오빠가 동생을 범하는 일, 이복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범죄로 인해 다윗이 치른 대가 혹은 그가 받은 훈련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후유증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 그래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음란과 불결에 대해 보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저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죄는 비록 인간관계의 죄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든지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전달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또 매 아침마다 드리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달게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주어주신 말씀, 오늘 핵심적으로 주신 성화에 대한 삶,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인 욕정과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행복을 위하여 주신 제도들, 가정제도, 건강제도, 관계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삶, 우리 가족의 삶,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설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그 음성을 따라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지, 성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화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